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드릴 때 우리 교회의 직분 가운데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항존직은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항존직이 제한됩니다마는 우리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 70세 은퇴 제도는 사실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은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아직 3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회에서 오늘 총회 때에 우리가 70세 은퇴제를 하자. 그때만 하더라도 1년에 그 졸업하는 신학교 졸업생들이 수백 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어떤 정년이 없이는 곤란하다 해서 생겨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존직 또 모든 임시직 할 것 없이 우리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마치 무슨 직장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의 은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지만은 70세가 지나가면 우리가 결정권은 후배들에게 넘겨주지만 그 직분은 그대로 계승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70세가 넘어서 물론 똑같이 이제 그 은퇴는 그 직분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항존직의 직분은 은퇴를 해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떠한 그 치리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목사가 70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범죄를 하면은 면직을 당하고 또 이렇게 치리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분은요, 어떤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그럽니다. 자기 이제 목사님과 은퇴를 하면 이제 양평에 와 살려고 그러는데, 양평에 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는 여행 못 가본데 여행하고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런다는, 은퇴를 했어도 장로는 그 교회의 장로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장로는 당회원입니다. 또 집사는 재직이고 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데에 결정권만 없지,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70세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회가 만든 것이지,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75세에 불러내고 우리가 죽을 때 죽도록 충성을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직분을 빛내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 새벽 예배도 안 나간다, 은퇴를 하면 내가 교회 봉사하던 것 안 한다, 이거는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무유기인 겁니다. 직무유기. 역시 항존직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그렇게 말씀을 했고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나 집사나 감독이나 사실 구분이 되어져 그것만 구분한 것이지 다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집사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이노스라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게 하인이라는 말씀에도 디아코노스 또 사환도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도 디아코노스 또 집사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에 대한 직책에 대한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그 옛날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원을 하거나 유치원을 하게 되면 원장이 담임 목사가 원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에 그 있던 교회에 그 유치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뭐 그때는 애들 많이 날 때잖아요. 한 80명, 90명, 100명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원장은 목사가 원장이고 이제 뭐 부원장 두고 부감 두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장의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그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어디 가서 눈썹 문신하는 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해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당연한데 야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야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눈썹을 아주 되게 크게 이왕 그릴 것 같이 넓적하게 이게 그려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 너무 넓어 봐도 그래서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아마 누가 소개해가지고 어느 교회 뭐 집사님 이거 다 야매거든요. 그래도 정식으로 간판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조카도 성형외과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의사가 된다 그러길래 너 내과 아니면 외과를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뭐 그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치과를 얘기하고 뭐 저들 이제 그 뭐 사촌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할 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성형외과를 하는데 개인 병원인데 아무튼 간호사만 한 수원 광교 쪽에서 하다가 조금 옮겼는데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동생 가끔 만나 얘기하면 자기는 병원 잘 가지도 않는데 가보면 뭐 간호사가 8명이래나 몇 명이래나 그렇고 아주 잘 된다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놈은 성형외과 의사 하는 게 맞아. 이름이 차성현이거든. 차성현인데 성형외과 의사 차성현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기의 얼굴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볼 때에 조금 미인의 기준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얼굴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조금 손을 대서 이 사람이 확 이쁘게 변한다면 뭐 그건 또 할만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쌍꺼풀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남 쌍꺼풀 없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생겼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생긴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사모가 와가지고 사모님 어디서 했어? 그래서 내가 쌍꺼풀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그 자연산하고 이 수술한 거하고는 뭔가 봐도 표시가 나잖아요. 어디서 했냐 내가 그러길래 강남에서 했어. 얼른 그랬어. 저 강남에서 했다고 그랬더니 역시 강남이 잘한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쌍꺼풀도 자다 일어나고 나면 그렇게도 그건 자다 일어났다. 원래 속에 숨어 있었던 거겠죠. 이제 그게 이제 때가 되니까 또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쉬우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얼굴을 망치고,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선풍기 아줌마, 옛날에 죽은 선풍기 아줌마처럼 그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들 중에서, 탤런트 중에서요, 하도 성형수술 하다가 잘못하고 입술도 뒤집어지고 눈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비 못 나오는 여자들 많습니다. 예? 아니 옛날에 그렇게 이쁘던 걸 왜 그렇게 뒤집어 놓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한테가 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자기에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것이 분명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문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 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전문가냐? 내가 권사 전문가냐? 에? 내가 집사로서 전문가냐?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감독은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참 나쁜 인간들 많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럼 조금 먹으려는 거 아니냐? 예라. 그런데 거기 예라 그런 말이 술. 참, 잠언 23장을 보면, 우리가 정 보면 거기는 술을 보는 것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도 보지도 말고,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많습니까? 여기서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고. 사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내가 그럼 목사로서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냐? 목사는 설교만 했어도 안 되잖아요. 교회 행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사람 다스리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설교하는, 선포하는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전문가냐나요? 우리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시끄러워지고 쪼개어지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필비재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또 우리는 그렇다고 그것이 완벽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할 때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처. 그렇죠. 영혼의 안식처가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의자를 들여놓고 강대상을 놓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도 보면 어디 가서 볼 때 멋있는 교회,
한때는 옛날에 80년대 중반 지나서 80년대 말쯤에 KBS 방송국 TV에서 수도권 주변에 아름다운 교회가 소개가 아침마다 됐었어요. 아침 8시인가 몇 시쯤에 그때쯤에 머리 좋은 분은 아마 이거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교회도 몇 교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참 가보면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예요. 대표적인 제가 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수동에 있는 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현리교회가 두 개예요. 수동면에 현리교회가 있고 가평 저 현리라는 곳에 현리교회가 있어요. 그 현리교회에도 우리 동기가 있었고 이쪽 수동면 현리에도 있었는데 수동 현리교회는 지금은 새로 지었겠지만은 앞에 냇가가 흐르고 거기로 골목으로 계곡을 들어가는 차길이 있고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차가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계단을 아주 예쁘게 돌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정말 예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쁜 예배당, 그 좋은 경치 속에서 그 교회는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몰라요. 저를 헌신 예배를 와달라고 그래서 헌신 예배를 한번 갔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가 정확하게 한 90년쯤 됐을 거예요. 90년도쯤 됐는데 헌신 예배를 와달라고 그래서 헌신 예배를 갔더니 아니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가기 전에 아니 헌신 예배면 그럼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야지 아니 웬 장로님이 전화를 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십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 목사님 다 목사님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또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저기 변방으로 도시는 거예요. 뭐 이상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올 때부터 나는 미국 갈 목사라고 그랬대. 근데 미국 갈 목사님 그럼 왜 오시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늘 그렇게 불편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미국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고 인사집을 다 쌓아놨더라고. 근데 헌신 예배가 아니고 나를 선보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양평에도 보면 저 상심리 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변 옆에 그 아주 양평에서 제일 아름답기로 소문난 전원주택 단지에 서울로 가는 길에 숨겨져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교회, 이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로서 정말로 귀한 교회라는 거죠. 양수리 다리를 건너가면 무슨 면입니까? 네? 조안면이 한문으로 보면은 난 그냥 조안면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한문을 보니까 조자가 세조자고 안자가 평안할 안자예요. 그러면 새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면이 조안면인데 좋아하고 있네. 지금이야 시끄럽게 하니 그지없지만은 얼마나 이름이 예뻐요. 옛날 같으면 정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차가 다녀요, 뭐가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마을이 이 조안면이잖아요. 이름은 정말 아주 너무나 예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신앙생활의 덕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덕을 위해 교회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덕을 세움으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기 위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교인한테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를 새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더니 어느 날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첫 번에 교회를 나왔다가 가면서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목사님 나 다신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속으로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떡 나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제일 못난 놈이 딱 코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도.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죠. 우리 교회 그렇게 못 나오시면 그 옆에 가까운 교회도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쭉 자기 교회로만 나오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를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은 다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압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데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합니까? 그것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해가지고 음식점을 해서 파는 사람이 된장찌개야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이라면 다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적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진정한 자격을 갖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선출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본인이 집사가 되겠다고 자원했다 하는 기록도 없고요. 반면에 못하겠다고 사양했다라는 부분도 없고 싫다고 거절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설이 안 됐다고 원망하거나 섭섭해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뽑았다. 합쳐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인 거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이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왜 저런 인간은 됐는데 왜 나를 안 찍어주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남대문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약국을 하고 돈도 많아요. 그런 양반인데 또 남대문 교회에 아주 대대로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아무리 장로 투표를 해도 자기는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내내 약국에 그 좁은 약국에 갇혀 있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니까 아무리 대대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에는 장로님 뽑는다고 할 때 우리 떡을 한 2가마 합시다 그랬대. 그래갖고 떡을 2가마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점심때 다 돌렸대요.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 우리 친구 장인이에요. 그래봤자 떡 2가마 갖고 산 거지 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자격이 무엇이냐.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떠한 직분을 가진 이것을 만약에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무슨 이것이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야 그야말로 이것은 무자격자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나는 하인이요, 나는 사환이고,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타난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바로 우리가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단정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정하고 언어에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뭐 술에 인박이지 말아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정중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정중하다라는 말이 단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점잖은 행동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정중한 사람.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이 풍부하고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의 옆집에 만약에 누가 이사를 온다면 어떤 사람이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깡패 같은 사람,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 오면은요 곤란해요. 조금만 하면은 요즘에 뭐 민원 넣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민원도 군청에 민원을 안 넣는다네. 도에다 넣는다네. 그래서 민원이 도에서부터 내려온다네요. 이렇게. 어휴, 무서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옆집에 아주 자기 자랑만 하는 아주 그런 사람, 이 사람도요 한 번, 두 번 만나면 얼마나 이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아주 점잖은 분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아요. 이분은 아주 배운 것도 많아요. 정말 가진 것이 풍부한 그런 분인데 얼마나 이분이 점잖은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잖기는 점잖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점잖긴 점잖아.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고 바보로 취급을 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돼. 무조건 점잖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도 우리는 정중히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고 직분자의 자격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요즘에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개인주의가 여러분 팽배합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피곤한 세상이에요. 뭘 조금만 우리가 어떤 허점만 보여도 치고 들어오고, 우리가 조금만 실수 넘어갈 만한 것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정히 행하라. 정중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헐뜯고 하는데 비판하고 하는데 내가 정중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내가 유지하느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앞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우리는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기에 이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단정히 정중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참으세요.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같이 대들고 해봐야 그거 그게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기숙사에서 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식권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돈 받고 또 그런 이제 그 총무 일을 하면 한 학기 동안 기숙사비를 안 내요. 밥도 그냥 먹어요. 그 내가 총무하겠다 그랬어요. 총무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또 그 머리를 써야 됩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노량진 이 시장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 것이 그 주방에서 쓰는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오는데 어떤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무슨 시장을 보러 왔냐 그래서 이거 우리 저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밥을 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어느 학교냐? 어느 우리 저 신학교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아주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잖아도 신학생 하나를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음에 꼭 한번 만나자고. 다음에 만나자면 내가 못 만날 게 뭐지? 날마다 그 시장 갔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데 그러니 여러분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요. 개새끼 정도는요. 이건 아주 존중하는 말이요. 그건 욕도 아니요. 뭔 욕인데 아무튼 욕이 아주 새로운 욕이고 들어보지 못한 욕이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약발이 센 욕을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시장판이 그렇겠지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나 도와주고 싶다는 그 집사가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사람 앞에 내가 나타나면 얼마나 자기가 무안하겠어? 근데 내가 죄도 아닌데 내가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고 사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배추를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는데요. 아니 집사란 말을 좀 하지를 말지. 네? 그래 집사가 시장 가운데 장사하면서 조금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다 아는 거기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냐고. 그거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유기도 참 지나간 직무유기.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깍쟁이처럼 굴지 마시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좀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내가 좀 억울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예? 내가 분하면 어떠냐고. 내가 참는 것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이 곡숙교회의 집사냐고 묻고 권사라고 묻는다면 그럼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전문가냐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대단하고 실력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라면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설교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조는 분들이 많고요. 피곤해하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럼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떡 많이 잡수지 마십시오. 떡 먹으면 졸립니다. 더나 인절미를 잔뜩 잡숫고 보리밥에다가 인절미 잡수면 노곤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의 전문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로 세우라고 한 것은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전문가다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모든 실력을 갖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